기도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해 주셔서 나와 함께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563쪽입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믿음의 필요성.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신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내가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 이 기도 제목에 대하여 아버지가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그 약속을 찾아봐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며 성경을 천천히 읽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지 뮬러는 성경을 필요에 따라서 약속의 말씀을 그때그때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이곳저곳 뒤지지 않고 기도 제목이 생기면 그 기도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기 전까지 계속 성경을 읽어나갔습니다. 정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고 성경을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1년에 보통 10번 정도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아버지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거 지켜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 지키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9장 9절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고 100세에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에게 오랫동안 조공을 바쳐왔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죽고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자 모압이 배신을 합니다. 모압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여호람 왕은 모압을 정복하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군사력만으로는 부족하기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과 또 아합의 딸은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 여호람은 사돈 총각입니다. 사돈 총각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군대와 남유다 군대가 연합해서 모압을 정복하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에돔 지역을 지나면서 에돔 군대도 합류시킵니다. 이제 세 나라 북이스라엘, 남유다, 또 에돔이 모압을 정복하기 위하여 전쟁에 나섭니다. 그런데 출정한 지 7일 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군사를 많이 모아놨는데 그 지역에 물이 없습니다. 말도 물을 줘야 되고 병사들도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이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대군에게 물을 주려면 물의 양도 어마어마해야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물을 구하겠습니까? 이때 믿음이 없던 여호람은 물을 구할 수 없는 현실에 조바심을 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어떡하지?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금방 좌절하고 금방 부정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를 찾습니다. 북이스라엘 신하들이 여기에 엘리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정성을 다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모셔옵니다. 엘리사는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6절 17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물을 보내주실 줄로 믿고 도랑부터 파라고 합니다. 도랑을 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람이 없고 비가 없어
도랑에 물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랑을 파면 물을 보내주실 것이다 믿고 도랑을 파시겠습니까? 아니면 에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으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랑을 파면 물을 채워주신다. 이 약속을 믿고 병사들에게 도랑을 파라고 명령합니다. 그 많은 군사들과 말들이 물을 마시려면 도랑이 얼마나 커야 하겠습니까? 그 도랑을 열심히 파게 해서 이제 큰 도랑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아침 예배 시간에 에돔 쪽으로부터 물이 흘러왔어요. 오는 그 도랑에 물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20절 보세요.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다. 만일에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도랑을 안 팠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물을 보내주셨어도 그 물이 담겨질 곳이 없기에 다 사방으로 흘러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여호사밧 왕이 병사들에게 약속을 믿고 도랑을 파라 그랬기에 하나님의 충분한 공급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통해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기대하게 됩니다. 또 그 응답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향방 없이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대하여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온의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야베스의 기도 이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각 교단에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또 침례교, 또 순복음 이렇게 각 교단에 교단장들을 불러 모아서 설교를 한 다음에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교단장들이 다 이 질문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내고 토론을 하고 그래서 한 가지의 답으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교단장들이 내린 대답은 뭘까요? 그들의 내린 대답은 불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가 필요하고 그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책 야베스의 기도 그 후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좋은 예가 나옵니다. 아프리카 남부에 스와질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한 노파가 56명의 고아를 돌보고 있습니다. 2018년도 이 스와질랜드는 나라 이름을 바꿨는데 이름이 이스와티니 왕국입니다. 이스와티니 왕국의 이 노파는 조지 뮬러처럼 기도로 고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봄이 돼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씨앗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씨앗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씨앗을 뿌릴 사람들도 함께 보내주세요. 이 노파는 본인은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씨앗을 보내주실 테니까 너희는 밭을 일궈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씨앗을 보내주시고 씨앗을 함께 심을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씨앗과 씨앗 뿌릴 사람들이 공항에 도착할 테니까 마중 나가라. 다음날 노파가 씨앗을 받으러 공항에 갑니다. 공항에 노파가 딱 도착했을 때에 그 공항에 선교단체인 Dream for Africa, 아프리카를 위한 꿈이라는 선교단체가 막 도착했어요. 이 단체는 브루스 윌킨슨이 야베스의 기도로 돈을 많이 벌고 나서 아프리카를 돕기 위해 세운 선교단체입니다. 이 선교단체 일행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스와질랜드에 딱 도착해서 이제 농사 짓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막 도착했는데 노파가 마중을 나온 겁니다. 누가 더 놀랐을까요? 이 선교단체의 멤버들이 더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노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뉴욕, 코네티컷, 요하네스버그 등에서 씨앗을 뿌릴 사람들을 다 모아서 씨앗과 함께 노파에 바치고 이 사람들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항상 약속의 말씀을 먼저 받아야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붙들고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하나님 자녀를 향한 약속을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약속이 응답되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복되고 귀한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주여 저희가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아버지께서 무엇을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계시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주여 확인시켜 주셔서 상방 없이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주여 권세 있는 자녀의 기도를 드리는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합니다. 주여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약속을 붙들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소망하며 기도하는 주여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필요성 2월 18일 함께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셨나요? 나중에 뭐 이렇게 기도하지 그러지 마시고 50일 기도학교가 그러면 훈련하는 학교니까 한 가지 기도 제목이라도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받는 방법은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주신 것이 있으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걸 오늘 주님 저도 해보게 해주세요. 저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녀의 기도를 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뜨겁게 오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필요성 함께 기도하고 이 제목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크고 위대하신 주님, 주님 앞에서 나의 작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깨우쳐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니 늘 주님의 크심을 의지하여 소망 중에 부르짖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도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